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에베소서의 개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주옥같이 아름다운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곧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 전개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탁월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핀다면 두 권의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바울 서신이 담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울 서신의 특징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를 이해하도록 교회론에 대한 말씀임을 익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면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 걸까요? 3절 후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복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복은 신령함에 있다고 하십니다. 소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 그러나 인생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할 때가 많죠.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은 어쩌다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도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까지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령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어떠한가를 7절부터 12절에 기록했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없다는 인침을 받게 되는데 거듭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을 주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특별한 지혜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만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전이요, 목표 지향적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안위만 위해 사는 삶과 다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기업이란 쉽게 물려받는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비록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기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란 보증을 말합니다. 신용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보증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용만 좋으면 아주 많은 돈도 저렴한 이자에 빌릴 수 있죠. 이와 같은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말씀하셨고 그 기업의 보증을 성령께서 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을 친히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 글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도 이런 확신이 있는데 자유한 우리들이라면 어떠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확신 갖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몸의 지체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충만해짐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